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 기도 3부 밖으로 향하는 기도 15장의 일상적인 기도. 이제 밖으로 향하는 기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의 일상적인 기도도 있고 간구 기도, 중보 기도. 우리가 이제 해왔었던 일반적인 기도예요. 치유의 기도.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고난의 기도, 권세 있는 기도, 뭐 철저한 기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 기도의 란을 보면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 단순 기도라든지 뭐 눈물 기도, 포기의 기도 이제 이것은 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묵상 기도라든지 무언의 기도라든지 이제 그런 기도죠. 뭐 안식의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의 방식과 특별히 우리의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가 사실 잘 없었죠.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침묵 기도라든지 묵상이라는 거는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성경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읽다가 거기서 어떤 구절에 어떤 단어 하나가 탁 떠오르면서 나한테 마치 새롭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할 때 뭐 레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근데 이제 그런 방식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본문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이 나한테 무슨 분석을 하면 좀 더 포괄적이고 폭넓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성경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 뭐 중보 기도라든지 간구 기도라든지 이런 마음의 준비와 기도라는 폭넓은 이해 안에서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그 일상적인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기도를 안 한다는 사람, 이 리차드 포스터도 몇 번 지적을 했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삶이 기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으로 향하는 기도, 위로 향하는 기도, 이제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도가 어느 정도 마음에 정착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회도 나오고 그렇죠. 빼먹지 말고 교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묵상도 하고 침묵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의 일상의 행동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도 정립이 돼야 돼요. 세계를 바라보는 신학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어, 세상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학이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이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상적으로 뭐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공부잖아요. 근데 이 공부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책 읽기를 통해서 그 인식들이 딱 잡혀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겠죠. 예. 항상 모든 관점, 모든 세상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겠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딘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우리나라 어딘 것 같아요. 어딘지 어디 걸 보는지 모르는데 그냥 일상에 바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빠요,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다 가고 있고 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도시의 삶을 그대로 이분들의 어떤 그 바쁜 발걸음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아주 잘 찍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 꼭 교회에 가서 경건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상도 하나님 앞에 성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가능하겠는가? 특별히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밖으로 향하는 기도는 뭐냐면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둘 다 사역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 오면은 기도가 더 잘 될 겁니다. 분위기가 일단 경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교회에 딱 앉아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딱 앉아 있으면 기도도 잘 되는 겁니다. 딴 생각도 별로 안 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이끌려 안기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을 체험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깊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바로 그 깨달음과 또한 그런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예,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이 형상을 뭐라 그랬냐면 거울이라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학의 중심은 요한복음에 있거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예, 빛을 비추는 거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면 그 체험이 이게 거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모두 다 사역을 지향한다잖아요. 일상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예, 삶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이 만일 현명하다면 운하가 아닌 저수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운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과 같은 거죠. 물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물을 흘려보내지만 이게 그냥 받은 걸 그냥 쭉 가지만 저수지는 기다렸다가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쫙 받으면 가득 찰 때까지 담아두고 있다가 지체 없이 손실 없이 흘러넘치는 물을 전달한다.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이제 우리는 저수지 같은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자. 듬뿍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인식해야죠. 아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일상적인 기도 이 안에서 떼아르디 샤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와 흥미는 눈에 잘 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의 그 엄청난 가치를 인식하며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가치를 인식하라는 건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거였어요. 예, 과학자였어, 과학자. 샤르데는 예, 과학자였습니다. 예, 과학자 플러스 신부였어요. 근데 이제 이 과학자, 특별히 이제 과학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예수회입니다. 지금 서강대학교. 성황대학교가 예수회, 캐톨릭 예수회에서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면은 과거에 맨델의 법칙이라고 분꽃, 분꽃이 어떻게 결합되면 어떻게 꽃이 피는가. 그거 맨델이라는 사람도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샤르댕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신부였고 이 사람은 과학자였어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뭐였습니까? 이거 뭐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이 초보적인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다. 이 진화론자였거든. 근데 진화론과 창조론이 이렇게 다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근본주의적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설교할 때도 잠깐 이분에 대해서 인용을 할 건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세포에서부터 다세포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류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육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몰랐는데 진화의 당사자들은 몰랐다가 나중에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죠. 그죠? 원숭이들도 이제 직립보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머리를 하늘로 두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넘어선 초월자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두뇌화의 단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샤르데는. 그러면서 종교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머리를 딱 가지고 하늘을 자기를 넘어선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그 단계는 뭐냐면 영성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창조의 과정이 가장 그 단세포 이전에 무기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단세포 이렇게 쭉 해갖고 막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화하면서 나중에 이런 인간이라는 존재까지 오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섭리가 있다는 것들을 인간이 두뇌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는 종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뭐예요? 물질, 돌 이런 것들도 우리와 분리된 게 아니죠. 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몸을 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에도 광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 뇌를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거기 소뇌가 있잖아요. 소뇌가 뭐 파충류예요. 뇌라며. 파충류라는 존재는 그냥 자기 새끼를 바로 놔도 뱀 같은 경우에는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니까 코브라가 알을 낳은 다음에 수컷 코브라인가요? 암컷 코브라 하여튼 자기 알집을 지켜. 딴 놈이 못 가져가게. 뭐 딴 도마뱀이 와가지고 뭐 알을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 지켜요. 근데 걔가 알이 부화할 때쯤 되면 본능적으로 코브라는 딴 쪽으로 갑니다. 이제 가요.
왜? 태어나면 자기가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서 이제 이렇게 진화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코브라 중에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었던 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었을 것인데 계속 자기 새끼를 잡아먹었던 코브라는 멸종이 됐겠죠. 그렇죠.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본능적으로 거기를 떠나는 그 애들만 살아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파충류에서 막 되는 파충류는 이제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데 포유류들은 뭐예요? 자기 새끼를 키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충류들하고 좀 다른 게 새끼들과의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계속 친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 독립시키잖아요. 왜냐? 걔하고 자기가 경쟁자가 되니까. 똑같은 먹이를 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막 경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그렇습니까? 뭐 그런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애도 있죠. 막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애를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동물에 가까운 사람이죠. 머리가 하늘 위를 통해서 초월자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정신이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 이게 종교와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여하간에 이런 인간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물도 나하고 분리된 게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분리된 게 없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간이 이렇게 쭉 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오메가 포인트까지 간대. 예. 그래서 크라이스트 오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궁극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우리는 그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과학자이면서 아주 멋진 신학을 이렇게 딱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쭉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단히 소중한 거죠. 일상의 모든 것들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식을 통해 갖고 삶을 이렇게 쭉 볼 때, 모든 사물은 뭐예요? 다들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다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 속에서 일상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의 신학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두에게 호흡을 주신다는 이런 신학이 마음에 와 닿고 그런 신학을 붙들고 있어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숨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상적인 기도는 일상에서의 경건을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구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쭉 하는데 이걸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근육, 신학적 근육이 생긴 사람, 기도의 근육도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상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하면서 괜히 나는 삶이 기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허파에 바람만 들어간 사람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상의 기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째,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들이 다 기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체험이 다 기도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구획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좋은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예요. 둘째, 생활의 일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아까도 봤죠? 일상적인 체험 안에서 사물 안에서 띠아르드 샤르덴 같은 경우에 보면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묵상하는 장면인데 돌을 딱 들고 묵상을 해요. 돌을 들고. 얼굴이 굉장히 경건하게 딱 저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돌. 무기물이잖아요.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책을 썼을 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을 없애야 된다. 생물은 뭐냐? 숨을 쉰다. 새끼를 낳는다. 이게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무기물질이라는 것들도 쭉 보면 양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돌덩어리도 그 안에. 다 쪼개가지고 우리가 저 과학자들이 보면 가장 밑에 단계의 레벨 안에서 끊임없이 유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딱딱한 덩어리지만. 그러면 얘를 무생물이라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그분은 돌을 들고 묵상을 해요. 얘하고 나하고도 완전히 분리된 것들이 아니다. 그렇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식물을 먹는다 그러면 식물은 어디서부터 양분을 뽑습니까? 땅에서부터 뽑잖아요. 땅과 식물은 분리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또 꽃 향기를 맡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상적인 것의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차드 포스터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어떤 투병을 하시다가 나중에 굉장히 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제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세월이 좀 길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을 가까이서 본인이 돌보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어머니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다니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님도 자기를 굉장히 의지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순간엔 아무도 보질 못했다. 아무도 보질 못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원래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가면서도 고결한 믿음으로 본인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돋보기 지금 여기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쓰면서 이제 책을 읽는데 이제 이 돋보기도 이제 슬슬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이제 도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노안이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제. 뭡니까? 좋게 얘기하면 노안이 진행된다. 나쁘게 얘기하면 죽음과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이분은 특별히 몸이 병세가 악화돼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일상적인 것의 신성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도 신성한 것이다. 내가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인가요? 거기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겉사람은 점점점 늙어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러셨던 거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막 그걸 안타깝게 막 집착하지 않고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 죄송합니다. 특별히 저 밑에 교회가 은근히 지금 온풍기를 키면 덥고 그래서 밑에서 조그만 난로를 켰는데 예, 추워요 이 사무실 안이. 근데 이제 난로를 키면 또 너무 뜨겁고 이게 아주 지금 요즘에 좀 이렇게 모호한 그 기운인 것 같아요. 자, 일상생활 속의 하나님 이거는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원복을 공부할 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긍정의 길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예, 비아 포지티브가 긍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번에 여러분들한테도 좀 죄송한 게 생태 탄소 음식 같은 거 그거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생태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중한 선물이다. 예. 이게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태초에 손을 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도 한번 제가 뭡니까 그 얘기할 때 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일종의 에너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있다면은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손을 뗀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주 귀중하고 고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 좋았대요. 참 좋았대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서 뭡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주 충만한 세상을 바라봐야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신학, 이런 인식 안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창하거나 영웅적인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서 발견된다. 왜냐? 평범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으로 하는 기도, 아까 있다 그랬죠? 행동 자체가 기도라는 거. 그래서 일로 인해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좀 더 시간이 있다면 기도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적인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직업은 방해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기도의 자산인 이유는 우리의 일이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행동이 곧 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행동 속에서의 절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서도 중간에 개신교 얘기가 나오면서 이분은 개신교가 아니라 퀘커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그 일상을 기도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개신교는 일상 기도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윤리라 그랬어요. 윤리적인 삶. 그러니까 직업을 갖더라도 불경건한 직업을 가지면 안 돼. 개신교인들은. 원래 애초에 개신교의 정신이 그래요. 정직한 일. 그렇죠? 남을 속이는 일도 해서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일상을 내가 성실하게 임하면서 바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에 성경적 근거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그러니까
모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면 안 돼. 하는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단순 기도를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기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단순 기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다 드리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건 기분 좋건 내가 원하건 바라건. 바로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아뢰면서 일상의 삶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키모 뭐 마을에 리차드 포스터가 가가지고 애들이 막 일하는 거를 보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게 쑥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 나왔는데, 너는 도랑을 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래서 땅을 한 삽씩 파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필요한 일을 해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바로 이 한 삽 한 삽 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바로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빗자루질을 하면서, 걸레질을 하면서, 화장실을 닦으면서,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공가물과 본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행동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요 부분은 캐톨릭 중에서 이제 베네딕토, 수도사들이잖아. 베네딕토. 아유, 뭐 안 쓰겠습니다. 이거 어디가 커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노동의 신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보더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신비주의 같은 게 이제 좋아합니다. 신비주의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런 것이 노동이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거, 일상적인 삶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안토니 볼루미라는 사람은 기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삶이 동반될 때라는 거예요. 삶과 함께 갈 때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뒤따르지 않는 기도는, 삶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경건한 서정시간,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로만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이제 봉사하고, 앞으로 전 그래요. 오늘도 뭐 이교 권사님, 우리 윤희 권사님하고 어디에요? 꽃 사러 이렇게 가셨는데, 정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정원도 이렇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뭐 자풀을 뽑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서 나는 자풀을 뽑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정원을 가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죠? 물을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발견할 때는 뭐 구정물통을 다루는 일과 같이 우리가 혐오하는 일을 할 때예요. 오히려 그때 나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윤리의식 자체도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삶이 이제 경건하게 되겠죠. 24시간 다 이렇게 깨어있지는 못하겠죠. 잠자는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일상으로 우리가 할 때도 까먹을 때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깨어있을 때, 만약에 내가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깨어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삶이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훨씬 더 경건해지는 거겠죠.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 19장입니다. 19장 이거 하나 빼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 여기서 이제 노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사실 2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강조하는 거죠. 너는 살지 못한다.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부활이 나오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인간의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너는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노동의 투입에 비해 결실이 덜할 것이다.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 땅이 너에게 넉넉히 주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이런 식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노동을 충분하게 나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런 아담과 같은 지금 경우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먹기 위해서 노동을 했을 경우, 그럼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등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이유는 창조적인 노동 활동에 종사할 때 창조주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매튜 폭스라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의 어떤 잡이라고 그러죠, 잡. 임금 노동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워크로 바꿔야 된대요. 그냥 일로. 그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노동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절대적인 가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이렇게 삶으로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과연 뭐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이 뭐냐?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무조건 내 자신의 정신과 내 육체를 착취해서 내가 돈을 최대한도로 많이 벌어서 나중에 폼나게 살겠다. 이거는 이제 이 세상적 삶의 방식이고, 여기서는 일상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또 합한 기도는 뭐냐면, 장 니클라우 그로우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행동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을 할 때 바로 그것이 기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껏 일하는 일상의 모든 활동이 곧 행동의 기도다. 그래서 ignacio 로욜라, 아까 예수회 얘기했죠. 예수회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높은 영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훈련을 하면 돼요. 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충만하게 내가 경험을 한 다음에 내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처럼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활동을 하고, 침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둘러싸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을 내가 삶으로 깨닫고, 묵상을 통해서 말씀과 내가 가까이 친밀해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겠다. 예. 때로는 슬플 때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기도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기도가 될 수 있다잖아요. 이분은 기다림 속에서 고요함과 행동, 결심 등 삶의 리듬과, 여러분들 한번 쭉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먼저 얘기했어야 됐는데,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예, 객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 무언의 기도라 그랬죠? 무언의 기도, 침묵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숨을 쉬는 것들을 통해서 숨을 쉬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감정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또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의 감정이 유동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영의 눈으로, 제3의 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동양에서는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기다려야 되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또한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길러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신문을 읽고 지도자 선출을 위해 간략히 기도할 수 있죠. 우리 특별히 이제 좀 이따가 대선인데 막 신문을 펼쳐보면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복도나 쇼핑센터에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그 앞에 계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동과 기도가 살짝 분리될 때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에드워드 헤이즈라는 사람이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집이라는 책을 썼나 봐요.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로 추려서 얘기해요. 저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을 곧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여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식탁이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서로 기도를 하고, 저번에 흐르는 강물처럼 보니까 밥 다 먹고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탁이.
그래서 가정에 기도처를 만들 수 있다. 늘 기도하는 곳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이 기도하는 것을 러시아에서는 이제 이런 기도처를 항상 사람들을 대접하고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즐거워하고 헤어지는 그 교제의 장소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의 현대 문화는 다르잖아요. 뭐 마을의 문화도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다 아파트에서 자기 따로따로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살아서 한 가정 안에서도 저 방 안에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게 어차피 우리 핵가족 중심의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고 돌아올 때 같이 감사기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0대가 딱 넘어가가지고 되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부모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죠. 그럼 그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애들이 싸놨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싸나운데,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고 자장가를 부르면서 그 가정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경건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하우스 처치라고 있었어요. 하우스 처치. 그러니까 집인데 그 집에서 다들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누군가 박해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못 만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건의 문화가 가정 안에 다들 충만하게 됐었다는 거죠.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대 이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가 아닌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방으로 애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 싫어하니까. 네. 그러면 바깥에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래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영적으로도 이제 정립되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분위기가 또한 가정 안에서의 일상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삶의 이제 공통된 모험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출생, 결혼, 일, 죽음. 이게 이제 일상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태어나서 뭐 성장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그래서 또 일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 거기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그물을 던질 때 거기서 깊은 데다 그물 던져라. 그 베드로의 일터에 참여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결혼식에 참여하셨고 뭐 출생 거기서 뭐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장례식 뭐 누굽니까?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는 못했고 나사로가 장례식 끝난 다음에 나중에 3일째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전혀 이상한 것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죽음도 일상이잖아요.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자체도 사실은 우리도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경건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여라.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죽어야 된다. 이걸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실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도 우리의 일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죽음을 주저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과 의례가 모두 다 성스럽게 일상과 의례 모두를 성스럽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일상이고 기도다. 일상의 간간 사이사이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적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와 삶을 분리시키지 않는 방식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일상도 하나님께 내가 드려보겠다. 그러면서 또한 차를 탈 때도 기도하려고 그랬고 내가 혹시라도 화를 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딱 생겨났을 때 나를 반성하고 또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제 이런 삶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살리셔서 여기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또한 일상 안에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고 가정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간구기도와 중보기도를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이제 간구와 중보는 많이 해봤잖아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원래 성서적인 근거와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간구, 중보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을 눈여겨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소중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들의 관심을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항상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넘치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일의 삶이 또한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